시간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팔복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겠습니다. 그 서론의 시작이 팔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팔복의 내용이 결국은 산상보훈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팔복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3절 말씀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쳐다보게 되면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되면 죄에 대한 문제가 걸리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죄를 맞서고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은 죄, 사실이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생각이 나죠. 그래,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 그 죄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보면, 물론 다른 죄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눈에 딱 드러난 죄가 있으면 또 어려움이 당하면 그게 또 생각나요. 그래서 그 또 회개해야 되나 하고 또 회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게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써가지고 우리를 뭘 것 없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눈만 한번 껌뻑해도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벌 주려고 특별히 따로 계획할 것도 사실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죄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너 이제 졌잖아 이럴 때 분명히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해결 받았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그 죄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가, 또 회개하고, 그러다 좀 회개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회개하는 게 며칠 못 가가서 또 회개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죠? 그렇게 살고 있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4, 5,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때요? 그냥 읽으실 때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실 때하고 조금 답이 좀 다 나오는가요? 예, 별로 안 나올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니까 야 이거는 그래도 회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대체 뭘 위해서 슬퍼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용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도대체 온유한 게 하고 우리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하고 우리 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아주 죄에 대해서 심각한 해결점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무엇에 대한 슬픔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한 애통이냐? 그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애통이라는 것은 애간장이 끓도록 통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죠. 애통한다는 이야기는 이 속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심령을 가지고 통곡한다라는 게 애통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잘못을 하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은 밉지요. 자식이라도 믿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개 빳빳이 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은 아주 자식이라도 밑갈 맞다고요. 그놈 또 어서다 저런 놈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그 죄임 지면 되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고개 빳빳이 들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잘못했다고 막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걱정이냐고. 무엇보다 난 네가 중요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걸 깼어요? 이거 깨서 어떡하냐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거보다 네가 중요해 너 안 다쳤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위로함이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애통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애통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심령 중심에부터 정말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죄를 처리하고 그 죄를 바라보고 이게 왜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기인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왜 죄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씻어지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예를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내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치는 안 했지만 100만 원을 훔쳤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훔쳤다고 쳤어요. 뭐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예? 100만 원을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돌려주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훔쳐간 다음에 없어져가지고 막 찾고 정신없이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막 욕하고 있는데 누가 아까 미안하다고 내가 가져갔다고 내놓으면 100만 원 돌려받고 미안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훔쳐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내가 용서가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100만 원 훔쳐간 사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집에 오면 그 사람 혼자 방 안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했는데 왜 못 둬요? 또 훔쳐갈까봐. 그 정말 용서한 거 맞아요?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딱 보면 먼저 뭐가 생각나요? 100만 원. 이것만 생각나요. 누가 그 사람 참 정직하다 그러면 내가 용서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는 100만 원 훔친 놈인데 그걸 모르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용서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우리가 말로 용서한다 그래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용서되는 것도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있는 물질의 피해, 내게 있는 육신의 피해, 내게 있는 삶의 피해를 준 것, 그것을 내게 보상해줘도 내 마음에서 용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용서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용서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상처로 팍팍 꽂힐 때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애들은 돌로 장난칠 때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별말 아닌 거 가지고 아이고 요새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가뜩이나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 말에 가슴에 팍 꽂혀요. 팍 꽂힌다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요새 집사람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 이거 큰일 난 집사람한테 또 한 방 먹을라. 왜 구박을 받냐면 요새 제가 몸이 체중이 조금 불었거든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제게 가장 스트레스가 체중이에요, 체중. 그런데 누가 저를 보고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 이러면요 그 사람 미워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딱 보면 겁나 또 그런 얘기 할까봐. 사실은 체중이 불었어도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이러면 기분 좋다고. 사람이 참 진실과 자기의 마음은 다르다니까요. 진실과 내 마음은 달라요. 내가 내 체중계를 보고 체중이 늘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체중 늘었네요 이 소리 하면요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사람이 맨날 몸무게만 보고 있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요새 이렇게 야위 가는 것 같아요. 요새 빠지셨습니까? 이러면요 괜히 기분 좋아. 제가 오늘 신방했는데 한 집사님 이름을 얘기하지. 우리 남분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체중 빠졌죠? 그러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위해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남 집사님이 달라 보이더라니까. 남분예 집사님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진실과는 관계없어요. 사실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우리가 그것이 그대로 내게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기인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자꾸 날 칭찬해주고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 안 받고도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괜히 힘이 나. 그럼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 다 그래요. 김성수 목사만 그런 거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이끌림이 훨씬 강하지 아무리 내가 논리가 강하고 명확해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누가 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 해결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회개도 은혜 중에 하나의 은혜. 회개도 주님께 주신 은혜로 회개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되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의식, 용서해야겠다는 상황,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황에 있는 사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는 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자꾸 남는데 어떻게, 정말 용서하면 어떻게, 그거 잊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가까워져요.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용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씻고자 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방법, 내 감정에 기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의하여서 그 죄가 용서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아니면 저 사람 용서해 준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을 만져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 거를 훔쳤다 그럼 갚을 수 있는 거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느라 가서 고백도 하고, 그리고 그가 뭐 때리면 맞기도 하고, 그럼 그 다음 문제,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죄의 방법이에요. 죄 해결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법에 통해 자복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설교 시간에 5주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온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똑똑한 찬양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 부드러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온유는 부드러움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온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이 온유라는 단어의 본래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종말을 잡아서 야생의 종말을 잡아서 길을 잘 들여놓아서 그 종마가 그 놀라운 파워와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길 들여진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할 수 없다고요. 무능은 관계없는 거예요. 또 단순하게 부드러움만 있는 것, 이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성령의 은혜에 잡혀가지고 잘 훈련되어져서 조절이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데 그 힘을 쏟고 그 힘이 그곳에 집중되어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말티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관역이 있으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관역 옆으로 비껴나가는 것, 이게 하말티아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다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해 정확하게 사용되어서 원래 가야 되는 길 가운데 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삶의 정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다시 원장태로 돌아가는 것, 원위치로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품 안에 성령의 이끌으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것이고 그게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거 원래 쓰라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썼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죄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우리 인간관계에 중요한 사람 살면서, 그러나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원래 그것을 통하여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 그 길에서 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정결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10 중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10 중에 6, 7은 애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 바보라 그랬는데 요새는 바보가 아니라 불구자라 그러대요. 그만큼 이게 통념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청년부가 부흥하니까 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니까 중고등부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애들을 전도했어요. 굉장히 많이 전도를 해서 들어왔는데, 한 가지 참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해서 들어온 것까지 좋았는데 보니까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그래도 가정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어머니 밑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전도되어 온 애들의 한 7, 80%가 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도 이건 뭐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미 헤어져 살고 있고, 아니면 있는데 그렇게 때려. 하여튼 문제가 보통이에요. 물론 뭐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요. 그 점에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의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사라고 칩시다. 하나님 내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찬양 가지고 쓸데없는 노래나 많이 부르고 그냥 밖에 가서 기분이 다 이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필요한 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라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목적대로 귀하게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그대로 하나님이 몰래 왜 내게 그걸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말씀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면은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만큼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은 원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잘못 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 남보다 특별하게 지혜롭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내게 원하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건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나 출세 위해서 살고 있는 정도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내게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 교회가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를 넉넉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써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죄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쉽게 얘기하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안 달라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몸살나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은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지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죄 안 지키기 어렵습니다. 죄를 지키게 돼 있어요 자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TV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킬 때 위조 지폐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 가면 위조 지폐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것보다 진폐가 뭔지 진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도록 한대요. 그래서 진짜 지폐가 뭔지 명확하게 알면 그것과 다르면 위조 지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이건 죄야, 이건 멀리해야 돼, 이건 죄야, 이건 멀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려고 동문서주 뛰어다니다 보니까 죄가 뭔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죄질 시간이 없어야 돼요. 죄와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죄가 뭐였더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늘 보면 교회, 집, 직장, 학생은 교회, 집, 학교 거의 그렇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별로 만날 일도 없고 그렇죠. 단조롭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살다 보면요 별로 죄질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바른 모습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야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간절히 기도하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죄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이건 죄야, 이건 죄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지적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루기도 정신없어서 죄질 시간이 없어서 죄와 관계없이 사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죄와 멀어져 있는, 죄를 바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죄가. 그건 뭐 이거 두 가지 종류 하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라, 예수 믿고 난다고 지은 죄나,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지면 지옥 가고, 예수 믿기 난 다음에도 그 전이나 똑같이 죄 지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안 지면 천국 갈 것 같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안 지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는요 둘로 정확히 나눠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만 미워한 것, 그것 가지고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쌍하게 사는 것 뿐이지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건의 문제. 경건의 문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 천국 가려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하나라도 지면 그 한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를 짓지 말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가질 거 없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야, 이 죄 졌구나, 죄 때문에 이게 생각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신경 쓸 거 없고 그거 전혀 생각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2 곱하기 2였습니다. 2 곱하기 2가 뭡니까? 4. 어떻게 하셨습니까?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그랬는데 답을 썼는데 4라고 쓴 애도 있고 5라고 쓴 애도 있고 1이라고 쓴 애도 있고 50이라고 쓴 애도 있고 500이라고 쓴 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채점할 때 뭐만 맞았다 그래요? 4. 5라고 쓴 애는 틀렸다 그랬어요. 500이라고 쓴 애는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라고 쓴 애가 와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4라고 못 쓴 것은 틀린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500이라고 쓴 죄는 답이 4면은 얼마나 많이 틀린 겁니까? 근데 저는 5라고 썼거든요. 겨우 1밖에 안 틀렸는데 어떻게 쟤랑 나랑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럼 여러분 걔한테는 그러면 세모 주실 거예요? 그거는 500이나 5나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죄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못 살 것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다고 느껴지면 회개하세요. 그러나 그 문제에 매여 있을 것처럼 그 문제에 매여서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과 의를 완성해야 되는 사람이 야, 이거 죄졌구나 그 생각을 괴롭다. 잘못한 게 느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리고선 잊어먹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게 나의 지옥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에 관계없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죄 져도 되겠네 뭐 그 신경 써. 여러분 죄 지면 진 만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라고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자꾸 괴롭힘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결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1개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주 앞에서 해결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능력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의 뜻에만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단 하나라도 헛되게 써서 실수하여 범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죄와는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 들었사오니